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다. 그렇게 울면서 무덤 쪽으로 몸을 굽혀 들여다보니 하얀 옷을 입은 두 천사가 앉아 있었다. 한 천사는 예수님의 시신이 놓였던 자리 머리맡에, 다른 천사는 발치에 있었다. 그들이 마리아에게 여인아 왜 우느냐 하고 묻자 마리아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누가 저의 주님을 꺼내갔습니다. 어디에 모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나서 뒤로 돌아선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다. 그러나 예수님이신 줄은 몰랐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여인아 왜 우느냐 누구를 찾느냐 하고 물으셨다. 마리아는 그분을 정원지기로 생각하고 선생님께서 그분을 옮겨가셨으면 어디에 모셨는지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모셔가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하고 부르셨다. 마리아는 돌아서서 히브리 말로 라쁘니 하고 불렀다. 이는 스승님이라는 뜻이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아직 아버지께 올라가지 않았으니 나를 더 이상 붙들지 마라.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나는 내 아버지이시며 너희의 아버지이신 분, 내 하느님이시며 너희의 하느님이신 분께 올라간다 하고 전하여라. 마리아 막달레나는 제자들에게 가서 제가 주님을 뵈었습니다 하면서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이 말씀을 전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부활 대축일이 지나고 오늘은 부활 8부 축제 중에서 화요일 또 미사입니다. 8일 동안 축제를 지내는 이유에 대해서는 구약성경 마카베오서에 나오는 것처럼 성전을 되찾고 정화했던 8일간의 축제에서 연원이 되었다라고 옛날에 한번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래서 우리는 부활이나 성탄이나 중요한 아주 대축일에는 8일 동안 그렇게 충분히 기뻐하라라는 그런 의미로 8부 축제를 또 지내죠. 오늘 복음은 그런 8부 축제 중에서 화요일 예수님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인 마리아 막달레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이 되었든 복음이 되었든 모두 예수님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은 마리아 막달레나다. 즉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분을 처음으로 만난 사람은 여인이었다. 즉 마리아 막달레나였다라고 하는 것을 공히 또 증언하고 있죠. 그것은 뭐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가장 많이 사랑한 사람이 가장 먼저 예수님을 만나게 되게 되어 있었던 것 같죠. 제자들은 자기들도 죽을까봐 숨어 있었지만 마리아 막달레나는 자기 죽음도 불사하고 심지어 오늘 복음을 보더라도 예수님 부활을 온전히 믿지 못했지만 그래도 예수님의 시신까지도 자기가 모셔가겠다라고 할 정도로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첫 번째 목격한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또 생각하시면 될 것이고,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다른 사람보다도 더 먼저 체험하고 싶고 더 많이 알고 싶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라고 한다면, 사실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나의 사랑이 절실하지 않는 것은 아닌가. 나도 정말로 마리아 막달레나처럼 죽음을 불사할 정도로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한다면 그 누구보다도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점, 그런 점은 또 우리들에게 오늘 복음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마리아 막달레나에게 나타나시죠. 근데 부활한 모습에 대해서 여러 가지
힌트가 있죠. 부활했을 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부활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들이 여러 가지 힌트를 알 수 있는데 오늘 복음도 그런 힌트 중에 하나가 나오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리아 막달레나가 그렇게 사랑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보고도 알아보지 못하였다라고 되어 있죠. 그 말은 또 무슨 뜻이겠습니까? 부활하는 것은 옛날에 살았을 때의 그 모습과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다른 존재로 변화된다라는 의미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리아야라고 부르시자 대번에 마리아 막달레나는 예수님을 알아보죠. 그 말은 또 무슨 말이에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했다고 하지만 전혀 알아보지 못할 모습으로 변하는 것은 아니다. 부르자 예수님을 알아봤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역시도 부활한다라고 한다면 우리 지금 사는 이런 쪼글쪼글하고 그런 허약한 이런 모습이 아니라 전혀 다른 모습으로 부활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이 부활이 단전, 옛날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모습으로 부활하는 것은 아니다. 어떻게든 연결된 상태로 부활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같으면서도 다르고 다르면서도 같다. 그런 모습으로 부활하게 될 것이다. 시민이 그게 뭔 말이에요? 물어보면 나도 몰라요. 복음에 그렇게 나와 있을 뿐이에요. 그냥 그런갑다 하는 거지. 내가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예수님의 코 모양이 45도 각도로 더 높아지고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럼 모르겠고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보면 그렇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오로가 이런 몸을 표현할 때 영적인 몸이라고 표현하는 것도 그렇죠. 옛날과 같은 몸을 지니고 있지만 영적인 존재로 변화되어 버렸기 때문에 옛날 지금과 같은 이 몸이 아니라 영적인 몸으로 변화되게 될 것이다 라고 사도 바오로도 표현했던 것처럼 그렇게 부활의 모습을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역시도 조금 우리의 부활의 모습을 조금 상상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오늘 복음에 나오고 있죠. 그러면서도 이제 우리가 오늘 복음에서 또 묵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은 그 부분이에요.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근데 마리아의 말을 곰곰이 보고 있으면 누가 저의 주님을 꺼내갔습니다 라고 마리아는 계속해서 저의 주님이라는 표현을 쓰죠. 라뿌니라고 부르는데 라뿌니도 무슨 뜻이냐면 나의 스승님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했어요. 그래서 이 사랑은 개인적인 사랑에 머물러 있는 거죠. 그죠? 나의 주님이고 나의 선생님이고 나의 스승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마리아가 즉 개인적인 믿음에 국한되어 있는 마리아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 나를 더 이상 붙들지 마라. 그리고 형제들에게 가서 나의 부활 소식을 알려라. 이제 마리아 막달레나에게 요구하는 신앙이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나의 개인적인 사랑, 그래서 내가 사랑하니까 나의 주님, 나의 스승님으로 충분히 만족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때는 다른 눈을 필요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개인에 국한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공동체적인 신앙으로 변화되어야 된다. 즉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 순환하시기 전까지의 신앙은 그냥 내가 사랑하고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내가 느끼고 내가 체험하고 이걸로도 충분했어요. 그래서 나의 주님, 나의 스승님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신앙이었지만 이제 부활을 증언하는 부활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면 이제 개인적인 체험, 개인적인 믿음에서 벗어나서 공동체적인 믿음, 공동체적인 증언으로 넘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복음을 통해서 또한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은 아닐까. 나의 주님, 나의 스승님. 그래서 예수님과 계속해서 개인적인 관계, 개인적인 친분, 개인적인 믿음만을 강조하는 마리아에게 나를 붙들지 마라. 그 대신 너는 가서 공동체에게 나의 부활 소식을 알리고 공동체적인 부활 신앙을 증언해라라고 요구하시고 있는 것은 즉 부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인 차원으로 머물러서는 안 되고 공동체적인 증언과 공동체적인 체험으로 넘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신앙의 다른 눈, 그리고 신앙의 다른 차원을 마리아 막달레나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점, 그런 점에 대해서 우리들이 조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여기에서 그렇다면 너무 어려운 말일 수도 있었어요. 방금까지는. 근데 쉬운 부분이에요. 쉬운 부분. 우리가 사실은 뭐 나주 성모도 그랬죠. 뭐 율리안가 하여튼 그 사람도 그렇고 이만희도 그렇고, 또는 말하다 보니까 또 이빨 아프네. 요즘 이빨이 엉망이어가지고. 또는 뭐 정광훈도 그렇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자기 개인 체험으로 묶어두는 경우가 참 많아요. 내가 그렇게 느꼈고 내가 그렇게 체험했고, 그래서 신앙을 오직 개인 체험으로만 해석하려는 경우가 참 많은데, 그것은 부활 신앙이 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십자가 신앙일 수는 있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더 큰 신앙, 즉 부활을 증언하는 이 신앙은 결국 개인이 내가 어떻게 느꼈고 내가 어떻게 하느님을 만났고 나의 주님, 나의 스승님, 나의 하느님, 이걸 가지고는 부활 신앙이 결코 될 수 없다. 그 차원을 넘어서 공동체를 이루고 공동체의 증언이 필요한 이 부활 신앙이 또한 더 올바른 신앙이고 더 넓은 신앙이다라고 하는 점, 그런 점을 우리들은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하느님을 어떻게 체험했고 내가 하느님을 어떻게 만났고 하느님께서 나를 어떻게 감싸주셨다라고 하면서 그런 신앙을 오직 개인의 체험, 자기 사유화를 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많은데, 그런 사유화를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나를 더 이상 붙들지 마라. 나는 이제 너의 주님, 너의 스승님이라는 차원에 머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 그 부분을 또한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것이 아닐까. 오늘 복음을 묵상하면서도 우리들은 그런 부분을 조금 곰곰이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 체험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나의 주님, 나의 스승님, 나의 하느님이라고 내가 체험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건 신앙의 시작점이죠. 하지만 신앙이 성장하고 더 큰 신앙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부활 신앙이 필요하고, 부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주님, 나의 스승님이라는 개인 체험에 머물러서는 결코 더 큰 부활 신앙에 이를 수 없다. 그것을 정말 많이 보여주는 이단의 교주들을 보면서 우리들은 경계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또한 나 역시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공동체가 증언하는 부활에 대한 믿음과 내가 개인적으로 체험하는 것이 부딪힐 때 사실은 여러분 개인 체험이 오히려 틀릴 수가 있다. 잘못된 것일 수가 있다. 결국 올바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더 이상 붙들지 마라라고 하셨던 예수님 말씀처럼 공동체가 증언하고 공동체가 한 목소리로 가르치는 그 신앙이 오히려 예수님의 부활 신앙에 더 맞아떨어지는 신앙이다라고 하는 점, 그런 점에 대해서도 한번 또 곰곰이 묵상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